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 13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서바이벌 때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쭉 기록을 할 텐데요.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이제 5개의 큰 덩어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덩어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그 말씀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10장에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설교죠. 10장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역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이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13장에 보면은 제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거든요. 역시 이 천국 비유도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마음이 없이는 이 말씀들이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제자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크게 인식하시고 오늘 천국 비유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풀이를 오늘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천국 선포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마음의 진정한 변화, 삶의 변화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부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천국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천국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이긴 하지만 첫 번째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이제 옥토에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는데 4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옥토라고 하는 것은 참된 제자가 가져야 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할 때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천국 자체가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그것이 나한테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찾아와도 내가 길가 반응을 할 수 있고 돌밭 반응을 할 수 있고 가시떨기 반응을 할 수 있고 옥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옥토밭으로 반응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왜 임하지 않느냐? 저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개인의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 앞에서 내 마음,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거 엉뚱한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은 여기 나오니까 그 저기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알레고리하고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여기서 대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 하면 천국은 그냥 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뭐 있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겨자씨, 이것도 여러 알이 아니고 딱 한 알,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마치 밭에 갖다 심겨진 겨자씨 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점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냥 확 뒤집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 같은 존재가 와가지고 그냥 로마 사람들 확 물러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완전히 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외적으로 뭔가 그냥 확 누가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그래서 천국이 마치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반응, 겨자씨 한 알, 비록 미약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때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모든 씨보다 작지만 나중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나무로 비유된 느부갓네살 이야기라든지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 거대한 제국에 대한 그런 환상으로 비춰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결국 간다는 거야. 그러나 이 겨자씨 한 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등이 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하는 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한 건데요, 33절 딱 한 절이에요. 이 네 번째 비유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영향력인데 결국은 전체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엄청나고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사람들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시작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 그러나 온전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반응할 때에,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적은 양이지만 이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양이거든요. 이 양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보기에는 좀 미약하지만 결국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누룩은 사실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면 거의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거의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이 천국 비유에서만큼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누룩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16장 12절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릇된 가르침이죠. 그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 예수님께서 늘 이제 책망하셨지만 원래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제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가르칠 때에 거기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그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이 알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지식인이고 너희는 무식한 사람이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희는 아무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위,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가르침으로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할 때도 누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의 이 누룩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야?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이 독이 들어간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공동체 전체도 다 그런가 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다 그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막 내세우고 뭔가 아는 척해야 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보잘것 없으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영향력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말고도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도 결국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타락한 뭐예요? 정치 집단의 그 사악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뭡니까?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사실 이 지금 누룩에 천국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시면서 얼마나 더 엄청난 파괴력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가루 서마를 이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제자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누룩이 되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피폐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건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위선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위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전에는 교훈이었지만 이제는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외식이 뭡니까? 겉, 속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이 외식만큼 정말 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구해야,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 변화의 모든 것의 주체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데 전문가가 된 거예요. 뭐 기도도 잘하는 척, 믿음도 잘 믿는 척, 말씀도 잘 아는 척,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포장하고 속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영향력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누룩이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무교병에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누룩이 사실은 그때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는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그 6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때 6월절 때 먹어야 될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찢어서 먹을 때에 우리 성찬의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죄 없음, 죄 사함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면 선한 누룩의 의미, 그러니까 그 작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삶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33절 한 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4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앞에 13장 앞부분에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3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아삽의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성취자로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 근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비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 설명되어서 우리한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감춰졌던 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거예요. 계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계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천국의 비밀이 안 알려진 상태에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접속 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참된 반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찾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는 비유의 시대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고 설명해 주신 거 다 기록이 돼 있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는 그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처럼 옥토밭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내어진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36절에 우리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는 무리하고 예수님의 관계는요, 무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제자하고 예수님의 관계는요, 주님 가시는 곳에 언제든지 쫓아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모범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사실 이 천국의 비밀이 계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늘 대화하는 거예요.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제자라고 따로 구분했겠습니까? 무리는 뭐 자기 볼일 끝나면 이제 주님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도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다락방의 그 긴 대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가고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알려주시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질문하는 주님께, 성령님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찌할꼬?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텐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알레고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라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원수가 와가지고 이 잘 심겨져 있는 이 알곡들이 있는 곳에다가 막 이 가라지를 뿌린 거 아니에요, 밤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른다 그래요. 이 독보리하고 진짜 보리하고 이제 자랄 때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좀 자라다 보니까 이게 가라지라는 게 이제 들통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이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주인이 내버려 둬라.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은 우리가 거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의 요소들이 뭔지를 설명해 줬지만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마귀의 이 악한 아들들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영원히 악한 자의 아들들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칼빈 신학으로 가면은 악한 자의 아들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학적 입장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존하는 기회를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뭐예요? 여전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만큼은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준 건 아니고요. 심판 때에 참된 의인과 악인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국과 주님께서 제시하는 천국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천국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시대가 딱 되면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이제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그냥 바로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으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주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치유, 회복,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뭐예요? 은혜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똑바로 안 하는 사람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릴까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라 참된 길로 가라 천국의 비밀을 누려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제발 붙들어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이 은혜의 시대에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그때도 마찬가지 재물의 염려 때문에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열매 결실 맺지 못하고 뭐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런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말씀 듣는 것만 좋은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돌밭도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기쁨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좋은 말씀 많이 받고 뿌려지는 이 씨앗들 많이 받아가지고 자주 받아가지고 기쁨 잠깐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 속에 뿌리가 내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염려하며 가는 거.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영향받지도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거냐. 그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온전한 천국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나라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고 삶 가운데 깊이 누리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들에 집중하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범을 보이며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방해물들은 혹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 때문 아닙니까? 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